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과 또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극장에서 유행하는 영화가 있대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 영화 중에서 최후의 병기 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답니다. 최후의 병기는 활이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세상을 보니까 최후의 병기는 활이 아니라 돈인 것 같아요.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주었느니, 또 대형 교회들이 돈 때문에 또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그죠? 그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그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그 세상의 여러 요구들에 굴복하고 또 핍박이나 또 고난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면서 아주 엄중하고, 그죠? 단호한 그런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은요, 그 첫 번째 명령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이것들을 피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했을 때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 예. 아마 크게 보면은 4절에서 10절에서 언급된 아마 그 멸망의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9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와 관련된 그런 모든 악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오직이란 말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란 말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디모데는 철저히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디모데는 앞에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다른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2절, 그죠? 2장 22절 말씀이 떠오르죠.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또한 내가, 자,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늘 우리는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건에 대한 가치, 그죠? 경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대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열정적으로 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듯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도 바울은 입고 벗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과 이런 경건한 자질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쫓아낼지라도 그 빈자리가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경건한 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추구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6가지 자질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의와 경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그 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고결한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요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행동, 즉 말해서 성별된 그런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쫓아라 했는데요.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가 나옵니다. 인내와 온유는 인내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 참는 것이라면은 온유는 힘든 사람들을 참는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세상과 육체에 대한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마 디모데도 분명히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터인데 왜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하고, 그죠? 그것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한 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즐기고 최대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